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삼부 예배에 친히 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2박 3일 동안 부흥성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받은 은혜 소멸하지 않고 잘 유지하여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행복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불행하거나 불우하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어진 삶의 영역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사연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행복을 찾고 행복을 노래하고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인간 스스로도 행복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명문 대학인 하버드 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좌가 행복학 강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하르 교수의 그 행복학 강의나 벨런트 교수의 인간 행복학 이 강의는 하버드 대학에서 최고의 인기 과목이라는 것입니다. 수천 명이 이분들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몰려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하르 교수나 벨런트 교수의 그 행복학 강의 이 책을 보게 되면 대부분 인간 심리학적 측면에서 다루고 있고 관계학적 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회적 현상을 통해서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교수들의 인간 심리학적이나 관계학적 측면에서 행복학을 다루고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온전한 행복을 거기에서 찾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이 관계를 잘 가지게 되고 찾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행복의 근원을 찾을 수 있고 행복의 모든 과정을 찾을 수 있게 되어지고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아버지, 좋은 아버지, 등망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그렇지 않는 자녀들에 비해서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고 경외하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때 거기에서 행복의 근원을 찾게 되어지는 거죠. 행복의 그 근거를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건과 사연들 속에 소용돌이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라고 하는 여기에 긍지와 자부심과 담대함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아무리 시대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행복을 찾게 하기도 했습니다. 또는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정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죠.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 간에 그리고 부자 간에 형제 지체들 간에 관계성 속에서 행복을 찾게 되고 행복을 노래하게 되고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바깥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지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집안에 있는 가족들이 반겨줍니다, 지지해줍니다, 응원해줍니다, 축복해줍니다, 섬겨줍니다, 배려해줍니다. 여기에서 행복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왔는데 집에 부모들이 반겨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여기서 아이들이 행복을 찾게 되고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죠. 왜? 행복의 조건, 행복의 근거, 행복의 근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해도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훨씬 더 영적으로 행복하고 안정감을 가지게 되어지고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 머리에 붙어있는 몸으로서 그 몸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그 몸의 지체로서 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관계를 가지면서 존중하고 아끼고 축복하면서 도와주고 협력하면서 교회적 사역과 사명을 함께 더불어 감당해 나가는 이 가정 속에 영적인 행복이 찾게 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공동체가 지난 26년 동안 앞장서 섬기는 귀한 우리 분들이 잘 섬겨주셔서 온사랑교회 건강한 교회로 행복한 교회로 잘 달려왔는데 앞으로도 이제 27년 차 접어드는 이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건강과 행복을 노래하고 누릴 수 있는 이런 교회로 함께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 교회의 원령인 그 교회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교회가 어떻게 태동이 됐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간절히 하나님의 다른 보혜사를 사모하게 됐을 때 성령께서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다락방에 있는 120문도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방언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신기한,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을 했습니다. 뜨거운 사람들이 됐습니다. 변화가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인식으로 다 가치관도 인식세계도 다 바뀌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그 가운데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증거하게 됐을 때 거기에 수많은 무리들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들이 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마음이 열리고 예수 생명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대형 교회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3,000명, 120명이 시작됐는데 이것이 발전돼서 3,000명이 되어지고 3,000명이 또 5,000명이 되어져서 8,000명이 되어지고 수많은 무리가 함께 모이면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지는데 그 공동체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할 때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고 세우신 사도들의 말씀 증거를 아멘으로 하답하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는데 온 교회 공동체가 집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회적 시대적 배경을 보게 되었으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말씀대로 무장하고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는 가운데 있었지만 모든 것을 다 초월하고 만사를 초월하여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앞장서고 모일 때마다 사도들이 가르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여 그 말씀으로 무장하여 말씀대로 살고자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힘쓴 그런 지체들 공동체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 뭡니까? 예배 공동체, 말씀 공동체가 특징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의 모든 상처나 아픔이나 쓴뿌리가 해소가 되어지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평강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서 은혜를 받게 되어진 우리의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면서 마음에 참된 자유와 평강이 넘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으면 아멘. 그런 경험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은혜 받으니까 모든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근심이 다 물러가 버립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희열이 넘치게 되어지는 거죠. 마음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보고 대하는 모든 시선과 인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그들이 성전에서 모여서 교제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집에 가서 모여서 함께 삼삼오오 서로 사랑하고 이루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축복하고 응원하고 디딤돌, 징검다리, 사닥다리가 되어지면서 함께 리드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진정한 교제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랑하는지 이루하는지 격려하는지 몰랐습니다. 함께요 집에 모여서 함께 식탁을 나눕니다. 떡을 떼면서 서로 먹여주고 서로 섬겨주면서, 그러면서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진정한 교제를 나누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요즘은 코로나 팬데믹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식사 교제할 수 없어서 참 안타까움이 큽니다. 여러분, 그러나 삼삼오오에서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섬길 때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겠다는 거죠. 아무리 말로 사랑한다고 말로 좋아한다고 말해도 함께 식사 같이 나누면서 서로 교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식사 한번 했는데 그렇게 가까워지고 친숙해지고 친밀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함께 집집마다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했습니다. 서로 박장대소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깔깔대고 웃으면서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런 음식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서 서로가 필요한 것을 헤아려 봅니다. 물질이 모자라면 물질, 그리고 물건이 모자라면 물건, 그들이 어떤 심리적 상태에 공고하면 그 심리적 상태를 헤아리는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면서 도와주는 거죠. 자기의 자산을 실제로 팔아서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아낌없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공급해주고 섬겨주는 이런 공동체가 돼서 나눔 공동체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공산주의 원리, 사회주의 원리가 이 사도행전 2장 42, 47절 말씀에서 나왔다라고 말하는데, 공산주의 원리, 사회적 원리가 여기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회주의 원리, 공산주의 원리는 강압적으로 나누고 함께 하는 것인데, 의무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나누는 것은 자발적으로 상대방이 부족하면 부족한 것을 헤아려서 자기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기의 자산을 팔아서 도와줍니다. 나누어줍니다. 섬깁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여러분, 도움을 주는 사람은 도움을 주는 대로 기쁨이 있지요, 감사가 있지요, 뿌듯하지요, 행복하지요. 왜냐하면 도울 수 있는 이런 복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를 알아주고 도와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격의 눈시울을 적시게 했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이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서로가 외면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멀리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분리하지 않습니다. 한 마음과 다 마음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함께 더불어 진정한 공동체, 진정한 행복한 영적인 신비한 가족 공동체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요,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됐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부족함을 압니다. 개인적으로 부족하고 공동체적으로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사회생활 하는데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고
신체가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을 알 때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지혜가 없는 분들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건강이 약한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이 부족한 사람은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고, 능력이 부족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오로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눌림에 사로잡히는 자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뜨겁게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표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좋을 수 없어요. 행복할 수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그저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함께함이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행복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니까 표정들이 다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이때는 살짝이 쇼를 해 주셔야 됩니다. 표정이 밝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이 밝아지니까 행동이, 액션이 달라집니다.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진짜로, 도전적으로 사람들이 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모이면 서로 좋은 거예요. 서로 행복한 거예요. 그런 행복한 모임을 보면서 교회 밖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하구나. 웃을 일이 없고 기뻐할 일이 없고 좋을 일이 없는데, 시대를 보거나 상황을 보거나 환경을 볼 때 다 우울하고 침울하고 답답하고 눌릴 수밖에 없는 처지와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저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행복해하니까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겠다는 것입니다. 부름을 사겠다는 것입니다. 나도 저 공동체, 저 모임에 속하여 한 가족이 되고 지체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이런 감탄사를 자아내게 되어지고 도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어지다 보니까 주님이 그릇이 잘 준비가 되었어요. 준비된 그릇들 공동체에 사람들을 자꾸 보냅니다.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보내고, 실망한 사람들 보내고, 시험 든 사람 보내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갔던 사람들을 보내고, 자꾸 보내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확대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부흥하는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놀라우신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인격이 성숙하고 사람들의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고 갖추어졌기 때문에 이런 건강한 교회, 행복한 공동체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게 되다 보니까 공동체가 이렇게 성숙한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모든 지체들을 보고 대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면서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도와줘야 되지, 내가 섬겨야 되지, 내가 축복해 줘야 되지, 내가 책임져 줘야 되지, 이런 마음들을 가지겠다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그리고 모험적으로 다가가서 섬겨주고 칭찬해주고 이끌어주고 인도해주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이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함께 모여서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교제가 충만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신들의 사명이 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 사명은 예수님께서 부활 성취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신 이 말씀을 자기의 사명으로 깨닫고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니까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정체성, 삶의 비전, 삶의 내용을 확실하게 깨닫고,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지.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복음 증거하고 열심히 전파하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들이 증거하는 것마다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구원 만난 사람 점점 늘어나는 이런 놀라운 아름다운 선량한 공동체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보면서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고 또 연구하면서 이런 마음의 소원이 정말 어느 때보다 간절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온사랑교회 공동체가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금 열어가고 살아가고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그 멋진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온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면서 이루하면서 격려하면서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사람들의 어떤 말이 무성한 교회가 아니라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그런 교회 공동체, 교회 내 성도들이 서로 칭찬하고 서로 지지하고 서로 응원하고 서로 함께 책임지고 서로 섬겨주는 이런 교회. 그래서 교회 안에도 칭찬하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이런 교회 되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이 더하여 주시는 영혼들로 인하여 끊임없이 부흥성장하여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온사랑 교회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과 뜻을 하나로 하여 힘쓰고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예루살렘 교회의 그 멋진 모습을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고 동의하시면 아멘. 어떻게 하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열심히 예배하는데 함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모여야 하는 거죠. 예배에 우리 개개인이 성공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공적인 예배에 오프라인 상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많은 사정이 있는 분들은 온라인 상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열심히 있는 처소에서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온 성도들이 예배하는 데 앞장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말할 때 예배인 줄로 동의하시면 아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배보다 더 우선시 되어져야 될 것이 없습니다. 섬김과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때론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최우선성을 두었듯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병져 누워 계신 신실한 우리 지사님 병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지사님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고백해요. 목사님, 내가 빨리 일어나서 목사님 인도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눈물을 쭉 흘렸습니다.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그토록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 신실한 지사님의 눈물을 보면서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예배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처럼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처럼
성숙한 교회가 되어지고 건강한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이 아무리 위험스럽고 어려운 세대 가운데 살다 할지라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요,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부터 축도 마지막까지 그 기가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모든 예배의 순서를 들을 때마다 나의 기분과 감정을 다 내려놓고 순수함과 순전함과 온전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놀림이 다 사라지면서 참된 평강과 하늘의 부유함과 넉넉함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맛 때문에 여러분 예배하고 이 가치 때문에 이 영광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바꿔서 그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뇌하고 고민하고 결단하고 도전해 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죠. 그럴수록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모든 지체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세워주는 이런 지체들이 되어질 때 예루살렘 교회처럼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 사건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게 해주셔서 믿는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지체들을 볼 때 내가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내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먼저 돌보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지만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나를 섬겨주기를 바라는 그런 교회는 항상 분열과 분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지체들이 하나 되어져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고 서로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알고 있는 한 교회는요 120명 성도들이 모이는데 잘 예배하는 데 힘쓰고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진 이런 공동체가 되어져서 그저 성도들이 모이면 서로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감사해서 감격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누가 먼저 하라고 할 것 없이 스스로 자원해서 먼저 섬기고 먼저 세우고 먼저 이렇게 헌신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백 명이 모이는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전도 사역하고 열심히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훈련을 하는데 120명이 모이는 교회가 대안학교를 합니다. 1년에 몇 명씩 유학을 보냅니다. 내 자식이 아닙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들 인재 양성해서 장차 20년, 30년, 40년 후를 내다보면서 인재들 양성하면서 유학을 보냅니다. 교회 이름으로 유학을 보내는.
수백 명이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할 수 없는 그 일들, 그 사역들을, 그것도 중소도시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교회가 있습니다. 3,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4년째 지금 계속 분열과 분쟁, 싸움을 하는 거예요. 모이면 싸우는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너무 시험 들고 상처받아서 다 떠나는 거예요. 600명이 겨우 남았어요. 600명도 언제 이 교회를 떠날 것인가 늘 기회만 노리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당신의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그 교회인데, 주님이 그렇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교회 공동체인데,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신창이를 만들어 놓은 그 교회를 보면서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시겠습니까? 아무런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상처가 되니까 성도들이 흥신도 안 합니다. 회개가 빚만 자꾸 늘어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정말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보고 대하는 거죠. 한 사람이 오면 주님이 보내주셨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환영해 줍니다.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잘 섬겨줄 수 있을까? 어떻게 잘 세워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한 지체의식을 가지고 한 가족 공동체를 가지고 좀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좀 더 보살필 수 있을까? 좀 더 성숙한 성도로 세울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요, 먼저 오신 분들은 더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은 더 마음의 문을 열고 더 친절하게, 더 해맑은 미소를 지으면서 더 성도들을 다가가야 합니다. 그들을 섬겨줘야 됩니다. 그들을 축복해줘야 됩니다. 그들이 주님의 사람으로 잘 세워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헌신내 드리는 이런 삶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온사랑교회는 이제 30년, 40년, 50년이 계속 흘러간다 할지라도 갈수록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갈수록 행복한 교회로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이 많은 교회가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 것은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교회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떤 교회는 부흥회를 가보면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말 때문에 서로 상처가 되어지고 분열되어지고 분쟁이 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는 별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여러분, 그저 존경합니다, 인정합니다, 칭찬합니다, 세웁니다,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 성도를 섬길 수 있을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좀 더 울어줄 수 있을까? 좀 더 깊은 기도로 축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왜? 한 몸 입은 한 피 받은 한 형제 지체요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져서 모든 성도를 볼 때마다 주님의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적은요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책망은 절대로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마디의 작은 칭찬과 격려는요 사람을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죠? 칭찬은 모두 춤을 춘다? 잘 모릅니까? 칭찬은 모두 춤을 춘다? 그래도 춤을 춘다는 거예요. 하물며 인격적인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격려받게 되어지면 거기에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늘 책망과 지적보다는 늘 애로와 격려와 소망을 심어주고 소망을 말씀해주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은요 이제 가정 안에서도 모든 가족들을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기다려주고,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인내하잖아요.
온 교회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왜 안 왔냐, 왜 못 왔냐, 그런 말이 아니라 그저 칭찬과 격려해주고 포용해주고 기다려주는 거죠. 마치 영적 아비와 영적 어미의 심령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거죠. 왜? 확장된 교회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품을 수 있어요. 칭찬할 수 있어요. 섬길 수 있고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런 교제권을 가지다 보면 끊임없이 교회가 성장이 되고 부흥이 되어지고 활성화가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사명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큰 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도들에게만 1세기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께만 주신 사명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와 권능을 받고 우리의 예루살렘, 우리의 온 유다, 우리의 사마리아, 우리의 땅끝까지 끊임없이 복음을 전가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나도 건강하고 나도 행복하고 교회도 건강하고 교회도 행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도 행복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 모두 이 귀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행복하게 하는 이 귀한 운동에 구경꾼이나 감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고 주역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할 수 있는 것이 별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나이지만 내가 섬기고 사역하고 교제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졌던 것처럼 주님이 허락해 주신 교회 공동체를 좀 더 건강한 교회로 행복한 교회로 잘 세울 수 있는 주역으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과 고백을 가지고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때문에 온사랑교회가 지금까지 잘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로 달려왔는데 앞으로 더 건강하고 아멘, 더 행복하고 더 부흥하고 더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멋진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